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붙잡아서 제거해라. 각양의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부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반대자도 이제 크게 보면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종교적인 반대자들이에요. 이 종교적 반대자라는 것은 41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명을 해보이겠다는 겁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타나신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이제 선지서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메시아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런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인 요셉이 나사렛의 목수지만 예수님을 출생할 즈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출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대자들은 사실 종교적인 반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반대한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또 짧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국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공회원들이나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권력층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반대했느냐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들의 지배권이나 지도권에 도전을 하고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뭘 바르게 가르치든 그르게 가르치든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은 그 아랫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 그리고 이제 공회원들이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붙잡을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6절에 보면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붙잡아 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미혹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 원문상에 보면 역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도 역시 미혹이 되었느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성전에 부속된 성전에 소속된 신분이 너희들까지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4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당국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여기 당국자들이라고 이 사람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봐라. 거기는 권력자도 없고 지식층도 없다. 일자무식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같은 종 같은 사람들이나 믿지 누가 믿냐.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 문제를 뭐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수가 배척하지 않냐? 또 지배계층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지식층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근데 참 신앙은 어느 권력자나 누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참 진리라면 그것이 그 영혼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케하고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그것이 참 신앙의 결과이죠. 무슨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아주 율법에 무식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다. 특히 여기 바리새파들이 이 말을 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로 자칭,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하레츠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율법의 계승자들이고 땅의 사람들이라 하는 말인데 하늘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 자기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한 것은 자기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모르는 자기 바리새파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정확히 보면 율법을 몰라서 저주가 되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을 때 정죄당하고 저주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아는 성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된 자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 앞에 놓이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해서 구약의 전 율법을, 구약 성경책을 613개 조항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365가지, 그리고 또 나머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둘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지키고 또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오직 정죄를 받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율법을 아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오늘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 받은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된 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는 것 가지고 남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반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구약의 신명기에 나타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참 구주시다, 이렇게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사람은 다 믿지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당국자들과 그들이 보낸 심부름꾼들, 근데 어떤 성경에는 경비원들이라고 그랬는데 경비병들 혹은 하속들, 아랫사람 이렇게 번역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솔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봐라 그러고 보냈더니 가서 예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은 붙잡아올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분처럼 가르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당국자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붙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국자들하고 하속들하고 관점이 왜 다르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당국자들은 사실은 당시의 지배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출신들, 또 바리새 지도자들,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하속들이나 아랫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고, 노예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잃어봤자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잃어봤자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리를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가진 이 사상, 논리, 권력,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그 형편과 우리나라의 참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에 극렬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의 이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 태극기를 인정 안 하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처럼 믿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련 혁명 당시의 그 혁명 이념을 이 사람들은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고, 필연코 이루어야 될 것은 노동자 농민의 어떤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평준화되는, 그걸 이념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막스 레닌주의의 이념적인 바탕은 유물론이거든요. 거긴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서 공산주의는 신앙 자체를 부정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산혁명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주 나는 그게 북한의 지령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반대 활동을 합니다. 하여튼 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념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철저한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힘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 이걸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자꾸 애쓰는 겁니다.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대단히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거 얘기 선자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했던 세력 가운데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도를 처형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이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그들의 이념이고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대하게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티 기독교 세력 중에 거기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냐, 아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성경을 연구한 그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선가 주워 들은 얘기, 남에게 전달받은 얘기, 기독교는 이런 종교라고 하더라, 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주워 들은 상식적인 얘기들,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파들, 어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 선입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공회원들처럼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만이 목적이지 무슨 예수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싫어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정죄하라고 했느냐? 5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랍비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에 보면은 이런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선지자가 나지 못할 지파는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정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증인을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말하기를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 변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절대로 처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공회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나쁜 사람이니까 무조건 제거해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게 율법적이냔 말이죠. 사실 그게 불법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자꾸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저 예수가 자기 삶에 도전하는 자 정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대자들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재산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체면 지키려고, 권세를 지키려고. 기독교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본래 우리 기독교가 비천한 사람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계층이 로마 제국 아래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황제도 믿게 됐어요. 근데 황제가 믿은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황제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변질이 됐다 말이에요. 왜 변질이 됐어요?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자꾸 교회를 바꾸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 권력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주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뭔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변화될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변하고 기독교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공회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머리털 하나도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반대하고 배척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초전 박살내시고 완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가세요. 여기 하석들처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진실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반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소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